현장에 모인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가 화면을 관통하고 그 관통되어진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장과 가슴까지 전달되어지는 그런 은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선악간 말하지 말라는 주제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야곱이 20년간 타향살이 하면서 많은 돈을 벌고 또 가정도 이루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제 때가 되어서 아버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31장 3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고백합니다. 우리 장인어른이 라반이 저의 품삯을 10번이나 속이고 갈취했습니다 라면서 7절에 보니까 섭섭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라헬은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정말로 아버지가 소중하게 여기는 드라빔을 이제 훔쳐서 나오는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아버지의 집을 나올 때 정말로 아버지가 소중히 여기는, 드라빔은 어떤 존재입니까? 악한 힘으로부터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죠. 생명을 지키는 신입니다. 근데 그 신을 이렇게 도망 나올 때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은 그 가정을 지키고 있는 생명을 이렇게 안전을 끊어내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딸도 아버지에 대한 섭섭한 감정이 많이 들어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재산을 모은 야곱은 말없이 오늘 20절 보시면은 가만히 떠났다. 밤에 야반 도주를 한 것이죠. 집에서 도망을 칩니다. 그러면 도망을 친 야곱의 입장에서는 가장 힘이 있을 때 인생을 바쳐서 장인어른을 섬겼는데 온전한 대우를 받지 못해서 야곱의 감정과 결혼한 라헬의 감정이 많이 상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섭섭함과 상처로 가득 차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행동한 라반이 3일 후에 도망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보니까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같이 먹고 생활하면서 3일 동안, 그렇죠? 라헬과 야곱, 그리고 또 가족이 한두 명도 아니고 10여 명에 가까운 그런 가족이 집을 도망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3일 동안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그만큼 치밀하게 작전과 계획을 세워서 라반의 집에서 도망을 친 거죠. 그러면은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 7일 길을 쫓아서 야곱을 추격해서 만나면서 이제 도망간 야곱을 라반이 잡아내는 장면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라반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갈 데 없는데 먹여줬고 또 살게 해줬고 돈을 많이 벌게 해줬고 나중에는 두 딸과 하인을 주면서 가정을 이루겠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갈 때는 진짜 자기 몸 하나로 왔는데 지금은 많은 가족들이 생겼고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야곱이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충성과 헌신을 당연하게 여겼을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섭섭한 감정이 있어도 말없이 도망한 야곱과 라헬을 라반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인 것입니다. 야곱은 속임수에 능한 사람으로서
도망갔다고 해서 변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사람의 심성이 바뀌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아마 똑같지 않았을까요? 얍삽하게 행동했을 것이고, 그래서 라반도 야곱의 행동을 통해서 내가 속였다라고 아마 라반도 그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과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은 서로 할 얘기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야곱 입장에서는 내가 20년간 어떻게 일했는데, 그리고 라반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너를 거두었는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을 하면은 다 할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도 할 얘기가 많고 라반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야곱도 맞는 얘기고 라반도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두 분 다 정답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라반을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는 야곱을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장인의 화살에 사위의 심장이 뚫릴 위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십시오. 24절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반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런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면서, 오늘 정말 24절에 보면은 이 밤이라는 단어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물론 밤이라고 하는 어두워진 시간의 개념도 있지만, 이 밤은 사람들의 마음과 감정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라반의 마음은 밤같이 어두운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을 만나면은 아마 야곱은 살아날 수 없을 만큼 분노로 가득 찬 라반의 마음을, 감정을 성경에서는 바로 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극에 달한 라반의 감정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삼가라는 단어, 여러분들, 삼가라는 단어는 일상에서 우리는 쓰는 단어 아닙니다. 어디에서 많이 쓰는 것 단어죠? 조문 갈 때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자, 우리 한글 사전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추상적으로 의미를 알고 있지만은 삼가라는 단어는 존경하다는 의미가 있고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정중하게 어떤 그 행동을 할 때 쓰는 단어가 삼가라는 단어더라고요. 보니까 너는 야곱을 대할 때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 그리고 조심스럽게 네가 말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중하게 야곱을 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선악간 말하지 말라. 그렇죠? 아마 이 부분 가운데서는 라반이 그렇게 말을 할 거예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면서, 그렇죠? 라반 입장에서는 나는 선이고 야곱은 잘못되어진 죄인이라는 입장. 그러면 한번 판을 뒤집어 볼까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나는 선이고 장이라는 당신은 악인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을 할 때, 야곱을 대할 때 잘못과 그 다음에 바르게 행동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대화를 할 때 그렇게 대화를 하게 되어지면 정답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분노의 감정으로 야곱을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반드시 분노의 감정을 선악으로 대하면 야곱은 또 한 번 상처를 받는 것이다. 삼가 정중하고 그 다음에 조심스럽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서 네가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조심스럽게 개입하는 것입니다.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승자 없습니다.
우리가 운전하면서 접촉사고를 종종 당하기도 하고 목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갑자기 차가 멈춰서 사고를 내게 했습니까? 그 얘기를 들은 운전자, 왜 당신은 왜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감정을 상하게 되면 여러분들 거기에 승자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언어 생활에서 첫 번째는 삼가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존경심을 가지십시오. 정중하고 조심스럽게 상대를 대할 수 있는 언어의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어떤 부모가 자녀의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결혼했는데 아무튼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는데 만족감이 없습니다. 결혼이 절망스럽습니다. 좌절입니다. 경제적인 고통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럽습니다. 보이지 않는 강한 저항으로 365일의 결혼 생활이 지옥 같은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럴 때 자기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모님의 말이 너 정말 한심한 놈과 결혼하면서 살 거냐? 걔는 돈도 못 벌고 너는 평생 고생할 거다. 엄마가 아버지가 반대하면서 딸에게 했던 이 폭언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자녀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언어와 말들을 하는데 왜곡된 시선을 끊어내는 말의 습관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들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니라. 야곱과 라반이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리고 라반이 와서 드라밤이 없어졌다. 이제 야곱이 가져간 줄 알고 꺼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니까 야곱이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 가져간 사람은 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야곱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연의 일치일까요? 라헬이 여러분들 드라빔을 훔쳐서 나왔잖아요. 근데 말씀에 성경에 풀어서 보니까 기억하십시오. 35장에 보니까요, 라헬이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 아내가 아들을 낳다가 여러분들 세상을 떠납니다. 참 미묘한 감정들, 우연의 일치일까? 그래서 우리의 언어 생활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악간 접근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분명한 논리는 뭐냐면 나는 선이고 상대방은 악이라고 하는 이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악간 접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말은요, 저주를 가져오는 것이고요, 축복의 말씀은요, 여러분들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무심코 던진 말을 상대방의 마음을 먹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은 큰 상처를 한 번 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언어 습관은 어떻습니까? 감사의 언어입니까? 불평의 언어입니까? 비난하고 정죄의 언어입니까? 위로하고 격려하는 언어의 습관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라반은 그렇게 말없이 도망치도록 행동한 내가 진짜 미안하다라고 야곱에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을 것이고요. 야곱은 아버님 제가 너무 서운해서 그냥 말없이 도망 나왔습니다. 서운한 감정 잘 다스리지 못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야곱과 라반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화의 분위기, 여러분들 둘 다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경 한 절 읽겠습니다. 31장 55절을 읽겠습니다. 31장 55절 마지막 절 읽습니다. 시작.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비록 정말로 분노의 감정과 서로 죽이고 살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말씀한 선악간 말하지 말라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렇죠? 야곱과 라반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이 야곱에게 부탁한 것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딸들 데려가면은 우리 딸들을 사랑해주고 학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딸들만 바라보면서 남자들이 하는 바람 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50절에 당부하면서 성경은 마무리되면서 라반이 아침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을 맞추고 축복하고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마지막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너무 멋진 축복의 광경이 오늘 성경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 아마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아닐까요? 오늘 주일도 이제 2020년도 마지막 오후 예배잖아요. 한 주간 진행되는 것은 2020년도에 다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 새로운 행복의 페이지를 열어가면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한 주간 정말로 남을 세우고 살리는, 그리고 축복을 부르는, 행복을 다시 한번 열어가는 언어의 습관들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